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너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희들이 먼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일과 영적인 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는 조금 더 편하자 하고, 영은 아니다 합니다. 그러기에 육체의 일을 따라가다 보면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일을 뿌리칠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지요? 방 안에 앉아서 텔레비 켜놓고 있으면 더 편해요. 그런데 그 모든 날씨를 마다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쉬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그 새벽잠을 깨우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거리움과 나그네 같은 사람이래요.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자들과 같대요. 우리가 그 기차를 탈 때는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셔서 그 열차에 승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각의 정거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정거장에 오면 섭니다. 거기에서 누군가는 내리고 또 누군가는 탑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출발하면 다음 정거장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태워주신 그 부모님, 어느 순간인가 그분도 거기서 내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만 남았어요. 또 내가 모르던 사람들도 그 객실에 또 올라탔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라. 그 객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와 항상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내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래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기차에 올라타서 실컷 떠들고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고통스럽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떠드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울며 애통하는 자, 그러기에 그 객차에 우리가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고자 나를 태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영성이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거룩하여지면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하나님을 볼 거라. 마음이 청결한 자. 그게 뭐예요? 거룩해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지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그 일을,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영을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면 우리를 사망으로 밀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작은 욕심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도 나그네지만 옆에 있는 사람 또한 나그네 아니냐 라면서 그들과 같이 손잡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든 원하든 어떤 사람인가는 그 기차에 타고 어떤 사람인가는 또 내리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그 시간에 우리 부모님도 거기서 내리고 계셔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알지도 못하게 그 객차에서 내리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면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후배가 죽었다고 해서 소식을 듣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제가 그 사진 앞에서 감사했어요. 나이도 젊고 젊은 그가 죽은 영정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권사 정수이라고 써있어요. 젊은 나이에 갔지만 그는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가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천국 가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어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영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 아무개가 네 옆에 있었는데 그에게 복음 전하지 않지 않았느냐 라는 책망이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옆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끼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진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이 말씀 들어야 돼요. 그 기차 속에는 기쁨과 슬픔, 환상과 기대, 만남과 이별, 고통, 온갖 사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연들을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그 나그네 길이 더욱 소망의 길이 되고 기쁨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종착역은 어떤 사람은 알고 탔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탔어요. 먼저 내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자는 절대로 먼저 내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가장 큰 영광이 그 앞에 기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 종착역까지 감사하며 기쁨으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만남이 영원한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정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당시에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정치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가 평안할 때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않습니까?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사명 주셨어요. 먼저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바로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많은 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까지, 나를 찾을 때까지 기도하시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거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고통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행여나 우리는 그런 우매함을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우매함을 범해서는 안 돼요. 이 나라 온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여 수백 년 동안 발전한 그 나라보다 50년, 60년밖에 되지 않은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냐는 거예요. 여기는 저는 나이를 많이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그게 모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5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 없을걸요. 없을걸요.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80년대쯤에서 나라에서 이런 선전을 했어요. 가정들마다 자동차를 굴리는 시대가 될 거라고. 어때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특별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더 큰 은혜를 보태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옛날 것들을 한번 비교하라.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권력을 주고 경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들을 통해서 더 큰 아름다운 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이루라는 겁니다. 그제까지 화물차를 운전하던 사람들이 대모를 하면서 온 나라가 걱정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 전체로 문제가 커지면서 그들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저는 그 파업을 철회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국민들이 박수 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약자입니다. 약자예요. 그들이 16일인가를 파업했다는데 16일 동안 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시간도 누군가는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나쁜 노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들이 또한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이 나라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들에게 평상시에는 고마움도 별 느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불편해지고 나니까 아이고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와 감사하고 나를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준 그분들에게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간구는 뭡니까? 내가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도구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는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토해내 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도예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분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능력으로 권세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들로 인하여 저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어리석은 무식한 그런 관리자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바벨론 왕 그에게 너무나 실망이 두터웠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옆에 있던 간신들이 그를 향해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 간신들은 다리오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당신만을 다리오 왕 당신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소서라고 합니다. 다니엘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의 문제를 그를 대적할 만한 문제를 찾아보니까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데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서 왕에게 그렇게 간청해서 그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을 충동해서 거기에 어인까지 짓게 했어요. 그는 총리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옳거니 잘 걸렸다. 간신들이 그를 왕에게 고하니까 왕도 더 이상 그를 변호하지 못하고 사자굴에 던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자굴에 있는 그 사자들은 계속 먹을 것을 준 사자가 아니라 굶긴 사자들입니다. 근데 어찌 이런 일인지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던졌는데도 그 사자들이 와서 그를 범하지를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요. 그 다리오 왕은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녘에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그 사자굴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나온 다리오 왕은 껴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속에서도 저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모함했던 자들을 저 사자굴에 던져라. 그리고 여봐라,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데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시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분이다. 그런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온 나라가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사용하셨어요. 그는 고통스럽게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모든 나라와 임금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자유가 있으나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그 하나님 앞에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 종과 같이 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 그래요. 우리가 언제 종이 됐느냐? 종이 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네. 이제 너희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자유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어떤 상황이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응? 우리들로 인하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들은 이 땅의 모든 법을 다 지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라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이 나라의 법에도 잘 따르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존대하며 이 땅의 평안 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까지 많은 환난 속에서도 잘 감당했고 오늘까지 그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민족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사오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